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귀한 날입니다. 우리 앞뒤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참,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면 제일 먼저가 이제 힘든 게 뭐냐면 성경 찾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오래 다닌 분들은 다 잘 알지만 그래도 성경 목록가가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배우던 것들인데 한번 이거를 한번 우리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을 때 딱 성경 찾고 또 이렇게 읽기가 쉬워요. 성경 목록가를 한번 불러보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사야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스게 다니엘 오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미가 나음 아바쿠스 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예배소서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 빌레몬 이문이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서 유다 계시록 이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니 구약이 39 신약 27 이 책의 권수를 모두 합하니 생명의 양식이 66이라. 할렐루야. 많이 듣던 노래죠. 다 아시죠? 아는 분도 있지만 처음 부르는 분 있으면 집에 가져가셔서 한번 이렇게 성경 목록을 이렇게 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은 이제 회개인데요. 지난주에는 이스라엘 나라 지형이 북쪽에는 지형이 북쪽에는 뭐라 그랬어요? 갈릴리. 그리고 남쪽에는 유다. 그리고 가운데는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어떻게 형성된지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이 혼혈아 생김으로 말미암아 이 갈릴리에서 유다로 갈 때 이 갈릴리를 가지 않는다가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는다가 그랬죠. 그래서 항상 뒤로 돌아가지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갈릴리를 사마리아를 거쳐가죠. 자,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이스라엘 그 성경에 연대가 나와요. 연대. 자 연대. 자 아브라함 아시죠? 성경 속의 역사. 아브라함이 몇 년대의 사람 같아요? 예? 그냥 찍어봐. 몇 년? 예? 아브라함은 보세요. 2000년입니다. 2000년 해봐요. 2000년. 2000년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창세기 12장에 나오잖아요. 1장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일반 역사, 1장부터 11장의 일반 역사 중에 자연과학 그리고 사회과학 그 얘기가 쭉 나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콜링해요. 부르시죠. 갈대우르에서. 그리고 이제 그에게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이렇게 많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해요. 그때가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BC 2000년이에요. 여러분 BC 아시죠?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바로 아브라함이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큰 사람이 또 나타나요. 딱 넘어가면 누가 나올까요? 모세가 나와요. 모세.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갖고
주민등록번호 1번, 또 2번, 3번 해갖고 요셉이 이집트에 가갖고 번식하죠. 거기 12 자손들이 쫙 번식하면서 그래가 400년이 흘리잖아요. 그때 노예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모세. 예, 그래서 한 1430년경이지만 1500년이라고 했어요. BC 1500년에 모세를 불러서 이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하나님이 약속의 땅 4대 만에 다시 그 땅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내겠다 이렇게 한 것을 성취하시죠.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물론 모세가 데리고 들어간 건 아니지만 누구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죠.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갖고 그리고 사사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러면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 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워요. 누구요? 예, 이제 사울은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정하지만 다윗이 이제 세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불러요. 이 다윗 시대가 몇 년이냐? BC 1000년대예요. 할렐루야. 100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 하나님이 다윗을 지명하여 불러갖고 너를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 2000년 전 사람 1000년 BC 1000년 다윗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어가는데 이제 남쪽 북쪽은 이제 이렇게 지나가서 결과적으로 북쪽은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한 100년에서 150년이 지난 다음에 남쪽도 바벨론에서 멸망하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을 포로 생활하다가 다시 귀환해요. 귀환하죠. 귀환하고 이제 성전을 짓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안 질라 그러니까 학개와 누구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이렇게 만들잖아요.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이제 에스라가 와갖고 역대기를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교육을 시키면서 마지막 예언자 또 마지막 성경이 예언이 끝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말라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 500년 약 450년 그때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구약의 이제 완성이에요. 구약의 완성. 말라기 때가 구약의 완성. 그리고 이제 400년 동안에는 암흑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다니엘이 꿈을 걸 해석하잖아요. 그렇죠? 바벨론, 메데파사, 그다음에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이 네 대에 쭉 내려오면서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파하고 그리고 이제 쭉 그 세계사가 그 신상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신상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져 갖고 결과적으로 로마 시대에 누가 태어나냐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거야. 그때가 이제 빵년이라 그래요. 빵년. 예수님 탄생은 빵년. 물론 BC 4년이긴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냥 빵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이후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서기. 지금 서기 몇 년이에요? 2020. 특별한 날이에요. 2020. 얼마나 귀한 날이냐. 2020. 예수님이 오신 이후 2020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여러분 그 영어나 히스토리라는 것이 뭐예요? 그의 이야기잖아요. 그의 이야기. 그렇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일대기. 어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라고 그래요. 역사할 때는요. 소문자를 안 해요. 대문자를 써요. 그의 이야기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를 쫙 흘러요. 자,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올까요? 성경을 이제 기록하죠. 그래서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의 완성이 마지막 사도 밤모선 갔다가 와서 에베소에 와서 나중에 이제 죽어요. 사실은 밤모선에서 안 죽고 이게 그 당시 막 탈출 영화 보니까 탈출하다가 드디어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선호되는 황제가 생겨갖고 그냥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 와갖고 세상을 떠나는데
사도 요한이 죽는 다 제자들이 있어요. 다 누워 있는 가운데 지금도 그 무덤이 있어요. 이렇게 다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이도록 무덤이 이상하게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보이도록 해놨더라고요. 근데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딱 끝날 때 그때가 몇 년이냐? 90년. 그죠? AD 90년.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실 것이라고 또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구약 성경 이제 모세가 1500년에 모세가 이제 나타나서 성경을 기록하죠. 모세 오경을 전부 다 기록을 하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사도 요한이 마지막 성경을 기록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완성이 돼요. 물론 지난 새벽기도 나온 사람들이구나. 새벽기도 나온 분들에게 나눠진 것이 있어요. 이게 구약 39권이 언제 90년 아킴스 랍비에 의해서 정경 목록이 되고 또 327년인가 칼커더 회에서 신약 27권이 정경이 되고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정경으로 된 것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 손에 든 성경은 이제 완전한 성경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만한 완전한 성경, 정경. 이외에 다른 성경들은 뭐라 그래요? 가경. 가짜 성경이다 그래. 가짜 성경. 그렇죠? 가짜 성경. 그런 게 이제 가짜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성경이 있지만 이 이제 66 아까 우리가 노래 불렀죠. 자, 이렇게 해서 역사를 간단하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자, 회개 중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자, 회개 에베소서 2장 우리 다 한번 성경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제 했듯이 이왕 여러분이 이제 오신 김에 여기 오후에는 원래는 이게 3시간짜리지만 1시간 내지 한 40분에 딱 마치는데 설교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를 모이니까 뭐 성경 공부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수료를 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거냐? 숙제를 낸 사람. 왜냐하면 이 숙제는 성경을 읽는 그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요약하는 게 정이 안 되면 이렇게 그냥 성경이 다 나와요. 주제가 그거를 써서 내셔도 가능하다. 이게 정리가 안 되는데 뭐 그거 붙들고 앉아 있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써서 내도 내가 할 의향이 있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참여하면은 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배울 게 많아요. 부부 생활이라든가 예비 부부학교라든가 새로운 상, 경건의 상, 기도의 상 엄청난 것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렇게 넘어가기 어려운 거야. 이거는 누구나 안 믿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도 들을 수 있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이걸 마친 사람 안에서 우리 교인 안에서만 들을 수 있도록 허락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 참석하는 김에 한번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보자. 성경을 읽는데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한번 요약을 해보자. 여러분 책 나눠드렸잖아요. 그 책을 보면서 이 책에 요약 방법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써서 내신 분들이 지난주보다는 배가 많이 내셨어요. 5분 냈는데 지금은 10분 내셔갖고 많이 참여하는 거 볼 때 관심이 많아졌구나를 느끼는데 아무튼 여러분 많이 밀리면은 이거 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조금씩 한 주에 4장밖에 안 되니까 지금 그동안 밀린 사람들은 기록하기 바라고요. 사실은 다음 주에도 하려고 그러다가 그래도 그 구정이기도 하지만 하려고 그러다가 숙제에 밀린 사람을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좀 하루를 그날은 이렇게 쉬도록 할 테니까 그동안 내가 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 쉬는 기간에 기록해서 내시면 수료하는 거로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왜 하느냐? 성경은 다 이게 배웠던 거예요. 아는 거래요. 제가 하는 거는. 이건 종합해 갖고 하나 정리해 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성경을 읽는 비법. 성경을 재미있게 읽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요약하는 거예요. 보다도 요약해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생기면 성경이 재밌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왜 이렇게 요약하게 하느냐? 앞뒤 문맥을 전체 문단으로 보는 거예요. 문단. 한 구절을 딱 빼서 하면은 2단이 될 확률이 많아요. 한 구절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방의 내용이 뭔가 그걸 파악해서 성경이 이런 얘기구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적용하면 좋죠.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 말씀이긴 하지만 누가 한 말이에요? 예, 바울. 바울 누구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 건가? 이거를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나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무조건 나에게만 적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이건 에베소서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이 얘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기록한 거니까 그 당시의 상황, 그 당시의 사람, 여러분 100년 전의 사람만 해도요. 아이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년 전의 사람, 우리나라에 100년 전의 사람, 200년 전에는 우리 이름도 없었던 사람 많아요. 그래서 무한댁, 제주댁 이렇게 불렀어요. 그렇죠? 정교적인 이름이 없었어요. 그래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다르겠어요. 문화가.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에 적어도 누가 누구에게 보냈는가 그 정도만 알아도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아주 그 유적들이 많아요. 고고학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이 당시에 살았던 그 고고학 신전들이라든가 또 교회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해 갖고 이렇게 많이 발표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 단어 중에 5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5가지 단어를 간단하게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여기에 구원, 선물, 믿음, 은혜, 행위 5가지 단어가 있는데 요즘에 이제 어떤 강의를 들어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 단어들이 딱딱 들어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딱 잡고 그 중에서 핵심 단어를 붙잡고 묵상하면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그렇게 강의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걸 좀 굉장히 성경을 전체를 볼 때 단어들을 몇 개 딱 보고 그 중에서 핵심 단어를 하나 잡고 다른 건 다 제거하고 그걸 집중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5가지 단어가 있어요. 자, 먼저 구원. 우리 영상팀. 자, 구원을 보겠습니다. 구원. 구원 보세요. 안 됩니까? 됩니까? 예. 먼저 쭉 넘겨서요. 이제 회개 단원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거. 쭉 넘어가고 구원이라는 거 하나 있죠. 단어. 제가 다 설명하려면 너무 많이 길러니까 쭉 넘겨보세요. 더. 자, 여러분 구원이다 보면 거기 이제 불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화면에. 근데 사람이 불나면 건물에 불나면 어떻게 해요? 살려달라고 해야 안 해요? 살려달라고 그러죠. 소방서 차가 오고 헬기가 막 오잖아요. 옛날에 어디죠? 그 서울 그 청량리에 청량리인가요? 대형각 호텔 불난 적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제가 어릴 땐가 이렇게 보는가 막 불나갖고 헬기가 뜨고 막 사람들이 막 살려달라고 그 당시 뉴스에 나오는 막
호텔이니까 막 잠자다가 불났으니까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뛰어내리고 막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뭔가 자기 스스로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올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게 구원이죠. 구원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 그게 이제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거니? 여러분, 지옥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지옥에서 못 나와요. 지옥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을 지옥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을 천국이라 그래요. 여러분 집에도 어떨 때는 지옥 같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이 진짜 지옥이에요? 그건 아니죠. 어떨 때는 요즘엔 천국 같아. 진짜 천국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뭔가 천국 같을 때가 있고 지옥 같을 때가 있어요. 그 말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실 때 천국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고 막 고통 가운데 있으면 지옥 같다 그러는 거예요. 창살 없는 지옥.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때 그 지옥 같은 가운데 그 분란 가운데서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거야.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한 거야. 소방대원이 필요하듯이. 그와 같이럼 정말 구원이란 뭐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 가는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내 의가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바로 천국을 가는 것,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 것은 내가 지옥 갈 뻔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천국 갔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스스로 잘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죠.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이런 단어를 쓸 때 이 구원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물. 그래서 선물이라는 말이 있어요. 선물은 뭐예요? 선물은 돈 받고 선물해요? 네, 아니죠. 공짜예요, 공짜. 그렇죠? 공짜가 선물인데 바로 봐달라고 하는 것은 뇌물이죠. 뇌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옥에 가고 또 우리 조국 전 장관도 자기 자녀 부모가 자기 자녀 잘 되기 바라는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바라죠. 그래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인맥이 있으면 다 뚫어갖고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되게 하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라면 그게 안 드러났을 거야. 그런데 뭐 청문회하고 막 이렇게 높으신 분 되다 보니까 그게 다 드러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렇죠? 그럴 때가 많죠. 그러나 이 선물은 공짜라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뭐다?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선물이다. 어떤 선물인가? 나중에 나오지만 이제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말은 내가 의지한다는 거. 우리가 이제 옛날에 한번 그 설악산에 대천봉 간 적이 있거든요. 1월 1일 날 송구역 신비 마치고. 근데 그때 대천봉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어떻게 가는지도 몰라. 그런데 누구 따라갔는 거 아니? 우리 교회의 김정욱 지사님을 따라갔어요. 그분이 인도한다 그래서 따라가보자. 따라갔는데 얼마나 먼지 몰라요. 휴게소에서부터 갔는데. 근데 조금만 가면 된다고 조금만 간다면 그분만 믿고 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아마 그 사람이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으면 중도에 포기했을 거예요. 누군가가 의지하는 이렇게 인도하고 자꾸 오라고 해갖고 조금만 돌면 된다. 조금만 돌면 결과적으로 그 대천봉에 탁 올라가서 딱 사진을 찍었지 뭐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뭐예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기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대고 예수님만 믿고 나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느냐? 자수성가한 사람 잘 안 믿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 자기가 하면 다 된다 이런 사람은요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고 뭔가 의지하고자 하는 사람, 내가 도저히 이제는 할 수가 없구나 하는 사람은 예수님 믿게 되는 거야. 근데 어느 때 예수님 잘 믿느냐? 그러니까 아플 때,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그리고 도저히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는 내 힘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의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병원에 가서 전도하게 되고요. 사업에 망한 사람을 또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그때 이제 막 지옥같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걱정할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하면 막 소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도 보니까 막 사업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갖고 지쳐갖고 막 그냥 죽을까 말까 할 정도로 하시는데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의지하라고. 이분이 이제 요즘에는 천국 갔다 그래. 천국 갔다. 지옥이 아니라 천국 갔대. 삶이 뭐 회사가 그랬다고 또 뭐 어떻게 저거 한 건 아니야. 근데도 마음이 달라진 거야. 마음이. 왜요? 누가 있어요? 의지하는 대상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의지한다. 이 믿는 거야. 믿는 거.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라는 게 있어요. 은혜라는 말은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을 말해요. 조건 없이 받는 사랑. 여러분 부모님을 갖다가 이 세상에는 조건 없는 게 없어요. 거의 다 조건이 있어요. 바로 남녀 간의 사랑도 조건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줘도 어느 순간에 하면 딱 틀리면 하고,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조건이 있어. 무조건만 계속 해주진 않아. 화가 나. 친구도 그렇고. 그러나 부모는 안 그래. 부모는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애가 뭐 이렇게 이제 잘하겠습니다. 그래 잘해라. 근데 또 안 해. 그래도 또 믿어. 계속해서 지원해주고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계속해서 해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라 그러잖아요. 부모의. 그 중에서 아버지 은혜가 아니라 무슨 은혜? 어머니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한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 은혜는. 그게 이제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은혜는 바로 뭐냐면 이 조건 없이 받는 사랑. 아마도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지 않을까. 조건 없이 계속 부어주는 거. 이 사랑이 먹을 때, 이 사랑을 받을 때 사람이 바뀌더라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니까 이제 무슨 그 문제가 생겨서 아들이 문제가 생겨갖고 막 인질 그걸 하고 막 그리고 막 그리는데 아버지가 나타나서 이놈아, 거 내려와라. 그러면 아마 거기서 사건이 더 크게 터지는데, 엄마가 와갖고 이 녀석아 내가 너를 나가고 막 울면서 막 그러면 이 아들이 딱 그거를 인지를 놔두고 나온다는 거예요. 엄마의 말과 아빠가 아무리 센 말을 해도 아빠의 말은 잘 안 듣는데 엄마의 말은 바뀌는 거예요. 왜? 어머니의 은혜가 한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시면까지 우리를 사랑을 베풀어 줬어요. 할렐루야. 은혜는 조건 없이 받는 사랑을 은혜라. 그 다음에 행위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성경대로 살려고 하는 걸 행위라 그래요. 도덕적인 삶,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이걸 정말 도덕적인 삶, 행위라 그러는데,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행위로도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거야. 법을 잘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성경대로 살아야겠다 막 몸부림쳐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도덕적인 윤리잣대. 근데 오늘날은 이거 윤리를 많이 강조해.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윤리적인 잣대로.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윤리적인 잣대로 하면은 다 무너져요. 왜냐하면 병원에는 누가 갑니까? 아픈 사람이 가죠. 아프지 않은 사람이 갑니까? 아프지 않은 사람은 이제 정기 점검하라고 오라 그래요. 자꾸. 근데 이 건강한 사람도 괜히 이 정기 점검 가기 싫어해요. 왜? 혹시 무슨 병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냥 제끼죠.
하도 검사 안 하면 병원비 왕창 문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엄포를 놓으니까 억지로 가서 검사를 받지 사실은 안 갈라 그래요. 그렇지만 병원에는 거의 아픈 사람이면 아주 그냥 다 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은 죄 안 진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느냐? 어떤 사람이 올까요? 의로운 사람,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정말 남한테 저 사람은 법 없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오는가요?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 오는 거야. 마치 병원에 아픈 사람이 가듯이. 그래서 옆 사람이 우리가 모순성이 있고 보면 왜 저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그렇게 욕하면 안 돼요.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그래서 교회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구나, 그 나쁜 점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우리가 교인으로서의 사명이요, 교인으로서의 본분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세상에서는 교회를 갖다가 전부 다 윤리적인 잣대로 자꾸 봐요. 그래서 윤리적으로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문제 있는 사람이 와서 구원 얻는 곳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한일서 1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시작. 여기에 보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한대요? 용서하신대요. 용서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자,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했는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자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백이 뭐냐면 우리가 자백 그러면 좀 이상하죠. 물고문 시키고 정기고문 시키고 그런 자백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영화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 자백이라는 말은 따라해 봅시다. 동의하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세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에게 좀 해롭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성령님께서 얘기해. 야, 너가 왜 이렇게 남의 상처를 주냐? 너 지금 너 스스로 속였지 않느냐? 이 성령님이 나를 얘기하세요. 그걸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이라 그래. 양심의 가책.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했네요. 동의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고백.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할 때에 우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힘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그래서 더 한 걸음 한 걸음 그걸 이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화된다 그러죠. 더욱 아름다운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걸 누구는 더 하는데 그래서 이 핑계를 댔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걸 갖다가 화인 맞은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 성령님이 자꾸 얘기하는데 그거를 무시해버려. 그거를 동의를 안 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그 사람은 안 변해요. 그냥 맨날 그 자리에 머물게 되는 거야.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성령의 음성을 동의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으로 사는 거야. 그런 이 사람은 교회를 10년 다녀도 20년 해도 변함이 없어. 똑같아. 그래서 맨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고 본인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건가 안 다니는 건가 이 믿음이 안 자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권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올 때마다 날마다 깨끗해갖고 날마다 한 걸음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동의하는 것, 회개가 없는 신앙은 성장이 없어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자랄 수가 없어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천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우리가 깨끗해. 회개가 뭐예요? 씻는 거다 했잖아요. 동의한다, 씻는다 그런 뜻이 있는데 깨끗해야지 우리가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늘 회개는 하나님에게 이게 요구하실 때 동의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밤을 새며 눈물을 흘리고 뭐 고백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순간순간 이 고백을 할 때에 날마다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히브리서 8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조금 더 가지만 8장 12절 한번 시작. 예,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동의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야. 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만약에 고백하지 않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내 안에 머물기 때문에 늘 그 죄가 나를 짓누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데 그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델리트 지워지겠다는 거야. 깨끗하게 동의서에서 뭔 같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뭐 어떤 일이 있는가 하니 새로운 그 언약,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언약이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거기 나오면 새로운 언약. 그러니까 너 용서해 주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 시절에 그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과 그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이 그 마음판에 새기겠다. 그때는 돌판이 아니라 이제 마음에 새기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그 고백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요 세 가지 약속장이 나왔네. 한번 첫째, 그게 이제 예레미야 31장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오면은 이것을 성취하겠다고 약속한 것인데 첫째는 마음판에 새기겠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가지겠다는 거야.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안 되는데 우리 마음판에 딱 새겨주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새기는 거야. 여러분 기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기도하는데 성령 예수를 믿으면 새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생기게 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하고 예배들을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그전에는 돌판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마음판에 예수를 믿으면 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두 번째로 나를 알 것이다 그래서 나를.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시는 거야. 그 알 수 있다는 게 무엇을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야. 체험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우리가 눈에는 하나님은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니까 무엇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물론 환상도 볼 때도 있고 무엇보다 저는 기도 응답을 통해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 응답.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대답할 때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시구나를 알 수 있지. 아무리 아버지가 있는데 죽었으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하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많이 알기 바랍니다. 체험의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약속해서 약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는다. 아까 그랬죠? 동의서에 뭔가 같이 다 깨끗이 델리트 해주겠다. 깨끗하게. 이게 약속이에요.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 가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하면 부르짖어 응답하겠고 그것 비밀인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해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 하나씩은 꼭 가지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는 저는 기도한 제목 하나 가지고 밤을 새면서 또 아니면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막 기도를 하면 일주일 지나면 그게 그냥 눈 녹듯이 얼음이 녹듯이 이렇게 싹 녹아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참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신비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또 누가복음 3장 8절 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가복음 3장 8절만 읽어볼까요? 신약 성경이죠. 많이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작. 여기서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 회개에 뭐야라?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가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만약에 남에게 이제 상처 주는 말을 해서 상처를 줬다면 뭐라 그래야 돼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뭘까요? 사과를 해야겠죠. 내가 너에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가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하실 때 이게 내가 오면은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그 상대에게 가서 또 문자를 보내든지 전화를 해서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이거는 뭐냐면 지적인 회개. 우리가 알고 죄가 무엇인지 알고 지적인 회개. 그걸 동의하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내가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깨끗하게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전인적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전인적 회개. 그러니까 이것은 죄구나 알고 깨닫고 그래서 이제는 안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것을 이제 한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사과를 보겠습니다. 사과하기 전에 여러분 그 책 가져왔죠? 책 가져왔는데 거기 답을 다 적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대충 넘어갔고 자, 일과 죄의 일과 거기 1번에 1 답이 뭐라고 썼어요? 1번에 요한 1서 3장 4절 그 성경 구절이 있고 죄는 뭐다? 불법이다. 불법이라고 쓰시고요. 불법. 그 다음에 2번에 죄는 뭐다? 2번에 2번 자신을 2번 죄인은 무법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법자는 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다? 자신이 자기가 법인 사람이다. 자기가.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번의 2번의 1은 죄는 뭐다? 그렇죠. 선한 줄 알고도 안 하는 것이 죄다. 선한 것. 2번은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선한 일이란 하나님 손에 달렸다. 그다음에 3번에 1번 뭐죠?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다음에 하나님과의 뭐에서? 관계에서 생겨난 죄란 관계에서 생겨난 문제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보려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의 노력을 하려는 죄의 핵심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인간은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이 있고 1번에 뭐죠? 사람들은
무엇을 범했습니까? 무엇을 범했어요? 죄를 범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유가 이유가 이거는 그렇게 많지 않죠. 예수님. 자, 이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있죠. 하나님의 사랑. 얘는 거기 18페이지에 이 말씀 누구에 관한 예언일까요? 예수님. 그거 하나만 읽고 나머지는 다 성경 구절을 적어 있는 것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맞아 오늘 사과 신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회개한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해야 될까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믿어야 구원 얻는다. 회개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고, 믿음은 이제 그리스도에게 내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죄로부터 자신을 돌이키는 것이고, 이제 돌이키고, 그 다음에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라. 복음을 그 다음에는 반드시 뭐라요? 회개하라 끝나지 않아요. 뭐하라? 복음을 믿어라. 믿으라 그러죠.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회개만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신앙이라는 주제인데요. 믿음.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자, 찾으신 분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는 자녀가 된 특권을 얘기해요. 자, 자녀가 되는 특권이 뭘까요? 자녀가 되는 특권. 자, 자녀가 되는 특권, 자녀가 된 특권. 특권이 뭐예요? 자녀가 되는 특권, 자녀가 될 수 있는 특권. 예수를 믿으면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죠. 그러니까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믿음은 관계인데 정말 이 자녀가 되는 특권, 특별히 착해서가 아니고 바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 영접하면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내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역전해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 이 천국 가는 얘기는 그래서 잘 들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러면 막 눈이 땡그래 갖고 막 싫어해요. 그래서 지옥이 막 그러면서 막 나이도 많으신 분도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가더라고요. 천국 가는 얘기는 잘 들어. 그런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이 어디 막 그러면서 막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대한 민감한 것 같아요. 지옥에. 미혹.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원색적인 복음이긴 하지만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게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몇 사람이 한번 얼굴 좀 봐봐요. 지옥 갈 사람인가 천국 갈 사람인가? 얼굴로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은 차이가 있는 건 아까도 말했듯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가는데 뭐라고 말하는 거 13절 이하 보면 혈통이 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우리 권사님인데 부모님이 목사님인데 나도 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거죠.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육정도 아니라 육정. 육정이라면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착한 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 내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내가 세례 받았으니까 영세를 얻었으니까 뭐 이런 거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 뜻으로 되는 것이고 뭐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렇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야. 바깥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신다. 누구하고 먹고 마십니까? 식구들은 같이 먹고 마시잖아요. 식구들은 밥 먹죠, 같이. 남하고 밥 잘 안 먹어요. 관계에 있는 사람과 밥 먹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문 밖에 두드려서 문을 열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먹는다는 말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같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했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한다.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려면 어떻게 열는 거냐? 그 방법이 나와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로마서 10장 9절 시작. 이 두 가지 얘기가 있는데 첫째로는 뭐냐면 예수는 주님이다. 입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믿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여러분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도 우리 결혼합시다라는 말을 안 하면 같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럼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먼저 주님이다.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믿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안 부활하셨다? 부활하셨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야. 부활 안 하셨으면 나도 안 믿을 것 같아. 똑같이 죽었는데 뭐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근데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준 것을 증거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뭐라 그러네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잘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쫙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주님, 죽어있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분이 있으니까. 근데 살아계신 분이 뭐 보통 분이 아니잖아.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야. 살아계신 부모님이 뭐 이렇게 재산도 없으면 뭐 나에게 도움이 안 되면
별로 이렇게 부모에 대해 의지하지 않지만 부모님이 막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있고 나의 모든 생애를 책임져줄 그러한 분이라면 아무래도 의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에요. 우리가 만일 입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은 간단하죠. 마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되죠.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냥 가룟 유다가 배신해갖고 죽었구나. 그리고 로마의 그 법에 의해서 하나님 모독이라는 죄로 인해서 죽었구나.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라는 말은 뭐예요? 나는 그분의 종이죠. 그분에 따라서 살겠습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구가 되고 영원토록 함께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까지 오늘 회개와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다 아는 얘기죠. 근데 이 과정은 무엇보다도 이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성경 있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성경 있는 우리 훈련이다 생각하시고요. 이번 기회에 좀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말씀도 정리해보고 아마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 안 되면 뭐예요? 제목만 적어. 제목만 성경 구절. 그래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아니면 이왕이면 내가 한번 성경을 문맥상 잘 읽어보자. 그래서 한 패러그래프 한 그 단락씩 거기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제가 나와 있어. 그래서 동그라미 거기까지만 딱 적으면 돼요. 거기 있는 내용이 뭐다 요약하면. 지금 어떤 우리 목자님 한 분 정말 요약을 잘해갖고 내신 지난번에 보니까 너무 잘했더라고요. 역시 목자답다. 이미야 목자님께서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면 내 거가 돼. 내 거가 남의 거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재강하시는 분은 사도행전을 하시면 되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강하시는 분도 사도행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우리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에 우리를 깨닫게 하고 하인 맞은 양심이 아니라 우리를 깨닫게 하고 또 회개케 하고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가 된 사람은 얼마든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은 다 깨끗하게 동이서에서 뭔가 같이 진노가 같이 깨끗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더불어 용기가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를 용기해 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후원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